형상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정원교회를 세웠는지, 왜 은혜의 정원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이제 그 대목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찬찬히 보면 아주 오기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지지는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누가 했는고 하니 작품 속의 주인공이 한 얘기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그 해밍웨이가 쓴 그 작품의 주인공 저 산티아고, 어부죠. 늙은 어부죠. 모처럼 큰 청새치를 잡은 거예요. 그 이제 배가 작다 보니까 그 청새치를 배에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줄에 묶어가지고 항구까지 끌고 하는 중에 상어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죠. 어떻게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의연하게 읊조린 말입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해밍웨이가 이제 저 작품,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혹은 뭐 무기여 자릴 거라, 이제 이런 작품들을 써가지고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 인간 뭐 작가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61년 7월 2일에 엽총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공한 작가의 자살이라고 하는 이제 이 뭐 큰 뉴스죠. 이게 이제 퍼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논란거리인가 하니 그 아버지도 자살했고 여동생, 남동생도 자살했어요. 흥미거리가 또 있었습니다. 흥미거리는 뭔가 하니 조부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휘튼 칼리지 출신이고, 그 당시에 그 무디 목사님이 활동했던 때인데 그 무디 목사님하고도 아주 교분이 깊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 자식대에서는 이런 자식 손주들 상황에서는 참 그 비극적인 일이 생겨버린 거죠. 성공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그 해밍웨이가 그 말했던 탄식은 유명합니다. 나는 플러그도 빠지고 배터리도 나간 라디오의 진공관 같이 됐다. 그리고는 스스로 끝낸 거예요. 해밍웨이는 이런 표현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못한 채 비슷한 마음, 비슷한 그늘을 걸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죽겠네, 혹은 죽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이런 마음, 이런 입을 달고 살면서 그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둘이 아닌 거죠. 해밍웨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공한 작가로서 계속해서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되는 이 베스트셀러,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결국 실망감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사실 그 작가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어떤 작가는 이제 이렇게 마가렛 미첼 같은 경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대작이죠. 근데 그거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제 사실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인간 능력의 한계, 영감의 한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허망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는 이 자신의 그 허망한 종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음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물음이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성공한 작가조차도 허망함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이 세상이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재능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사실 해밍웨이에게도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는 설교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저는 그것을 형상의 회복이다라고. 형상의 회복. 형상이 뭘까? 형상. 하긴 이미지거든요.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이미지의 회복이다. 어떤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형상,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형상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해밍웨이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일까? 일단 첫 번째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축복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지금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지금 이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창세기도 나오는데 첫 장서 처음 부분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의견을 모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탁월함 혹은 도덕성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봐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지적 혹은 도덕적 특성이다. 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처럼 이 개혁자들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부여받은 영적인 특질, 의, 거룩함,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왔거든요. 근데 이네들보다도 더 핵심을 짚은 사람이 있어요. 형상에 대해서 누군가 하니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럼 이제 형상의 회복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겠죠. 그럼 칼 바르트는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대목에 주목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그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에 관여한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에 연관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탁월함이나 혹은 도덕적 성품이나 혹은 무슨 의와 희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비로소 지적, 도덕적 특성, 영적인 특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가 아주 핵심을 짚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관계가 열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창세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성이잖아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셋이면서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관계의 이 진정성이잖아요.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까지 연장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이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게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올까?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영적인 특질이 있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영이면서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아주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영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외모라든지 뭐 이런 뭐 용모가 있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것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통해서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영을 통해 사랑으로 소통하는 존재. 우리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영적이면서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자.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하고 사랑으로 통하는 존재를 만들자.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칼바르트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형상이거든요. 이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혹은 사랑으로 소통하는 이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이 형상의 본질인데 이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축복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판단들, 하나님 수준의 일들, 마치 바둑 초급자리가 구단을 만나가지고 구단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구단에게 묻고 구단에게 의탁하고 구단을 따라가면서 실제로는 초급인데 구단 수준의 수를 두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둘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순종하면서 구단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구단의 수를 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그게 바로 첫 아담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딱 맡기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탁 맡기죠. 왜냐하면 당신 수준의 일들이 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런 복이 열려지고 이런 복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첫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아담은 오직 하나님만 알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 받는 게 당연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게 그냥 당연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아담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이게 바로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때 이 축복은 열리게 되고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죠, 선택.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상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형상이 깨져요. 형상이 깨졌을 때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형상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불순종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파괴를 이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옥의 감자뿌리를 캐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뭐 하나 딱 뽑아 들었는데 줄줄이 그냥 이어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거거든요. 뭐 과일 하나 먹는 건데 뭐 과일 내가 뭐 하나님에게 뭐 대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하나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랬다가 덥석 빼들었는데 가난과 질고와 영벌과 사망과 이 허무와 무의미 이런 줄기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온 게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두 청년의 얘기가 있어요. 이 두 청년이 도박장을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도박장을 가는 중이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 교회가 집회 중이었어요. 그 집회 중인 교회를 보고 한 청년이 야, 우리 좀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 교회에 한번 들렀다가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아이 그냥 가자 김세계 왜 그러냐 이러면서 둘이 이제 이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교회 집회를 들어갔고 그 한 명은 그냥 고집 부린 대로 이제 술집으로 가고 도박장으로 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헤어졌어요. 30년 세월이 지난 뒤에 한 사형수가 독방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으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려요. 그 간수가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였는데 그때 저 친구는 교회로 갔고 나는 그냥 도박장으로 갔고 그 선택이 나는 사형수, 저 친구는 대통령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선택이 참 중요한 거죠. 선택. 관계, 열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들은 영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영으로. 자, 이 첫 아담이 말이죠. 이 죄짓기 전에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네.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면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넉넉하게 끌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구상에 생존하는 그 동물들을 다 부드럽게 지나가게 만들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냥 이름을 바로 지어줄 정도. 그 동물의 특질과 뭐 본성과 뭐 외양 이런 것을 딱 그냥 순식간에 통찰하면서 그냥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그러니까 고양이 뭐 아무튼 그종 어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첫 아담이 그만 선택을 잘못합니다. 선택. 관계가 깨져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즉 형상이 깨져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잘 아시죠? 이 아담이 자신의 혼을 가지고 자신의 혼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그 혼을 놓고 그 혼의 영역에서 영이 아닌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영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혼이 그 사탄의 소리를 선택을 합니다.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깥에서 틈탄 사탄의 소리를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바로 불찰이었지. 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 보통은 이제 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아닌 뭐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특히 영이라고 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게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영적인 세계, 이 물질계가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진리, 이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글자의 형태로, 메시지의 형태로, 어떤 기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인 거지, 영이. 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담이 그만 영이 아니고 혼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의식, 마인드죠. 혼, 의식, 마인드 이 같은 영역의 얘기인데 이 혼을 통해서 나는 이제 혼을 통해서 영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혼을 통해서 사탄의 소리 혹은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할 때 사탄이 내 혼을 제껴놓고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일은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대부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틈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 우리의 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때로는 그 생각이 거의 대부분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보다 그냥 내게 떠오른 생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감지하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혼의 상태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혼, 이 타락한 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는가 하니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아주 막강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혼의 영역에서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혼의 타락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라이프 스타일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뭔가 하니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의 영, 내 안에 그 가장 깊은 곳,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 유대인들은 그걸 배라고 표시하는, 배라고 표시하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그게 바로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관계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깥을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뭐 지위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바깥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패턴이냐? 안에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깥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패턴이지. 이것을 잊지 말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예배도 뭐 안 드리고 뭐 기도도 할 거 없이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분만에게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이 초월적이시면서 내재적이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도 내재하시는 그런 사실 그 이중적인 그런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영에
나의 영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관계가 열리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영의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안으로부터 탁월함이 풀어져요. 마치 첫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둑 초급자리에게 9단짜리 레벨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를 문구하니 선택의 중요성을 매 순간마다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나 사탄의 길, 영의 길이 아니면 사실 사탄의 길입니다. 세상, 자아 이런 것도 결국은 사탄의 포장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식이 됩니다.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아, 이것도 역시 사탄의 포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길이 아니면 사탄의 길인 거예요. 그게 아주 그럴듯하게 상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학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예술로 다가올 수도 있고, 지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의 길을 갈 것인가, 반대편을 갈 것인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작고 사소한 영역서부터 이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돼. 이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이런 영의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계속 이게 좀 습관이 되고 쌓여나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덥석하고 그냥 영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것은 다가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방종하다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다급하게 그때 가서 영의 길을 덥석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소에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이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자꾸 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뭐 과일 하나 먹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 뭐 엄청 우리까지도 애꿎게 힘들게 하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저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예술계통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분 이제 찰스 스펄전 때문에 회심을 했거든요. 10대 때. 그 10대 때 회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았어요. 알았어요.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미술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난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 미술을 통해서 쓰임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좀 주의 종의 길을 와야 돼. 너는 좀 나를 섬기길 원한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분은 계속 버틴 거예요. 버티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주의 종 되기를 원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밝힌 거예요. 나는 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나를 직접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통에 거기서 이제 탁 내려놓고 뒤늦게 신학에 가가지고 뭐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요. 그 예술 활동 하다가 딱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43살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 맹장 파열로 이제 죽었어요. 43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들은 기억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책 하나 가지고 그래. 책 하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통해, 이 책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자기 부인이 이 소천한 다음에 그 부인이 이 챔버스 목사님이 평소에 그 자기가 성경 대학도 세웠는데 거기서 했던 강의들 뭐 혹은 에세이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은혜를 주고 있어요.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죽은 그 다음에 정말 더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후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일찍이 이 길에 들어섰더라면 그랬다는 거잖아요. 버티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냥 영의 길을 선택하자. 영의 길을 선택하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영의 길을 선택하려면 이 조건이 구비돼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영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 더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더 출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소위 세상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조차도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청년들을 이제 붙들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는가? 여러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답변이 뭐였는가 하니 이 기독교 신앙이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별로 효과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생계 문제, 생활 문제, 이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익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그런 답이 많았어요. 자, 일단 그 청년들의 생각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거죠. 정말 기독교의 참신앙이 어떤 것인가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신앙의 면목을 몰랐던 거예요. 그건 부모의 탓일 수도 있고 교회의 탓일 수도 있어요. 네. 진정한 그 복음적 영성, 그 진정한 복음적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지 못한 그 부모나 혹은 교회의 책임이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교회 다녀봐야 오히려 그냥 더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돈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진급 준비를 하고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내 현실에는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자꾸 걸음을 멀리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 이것을 알고 즉 관계가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는요.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 교회만 다니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죠. 교회만 다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만 다니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영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또 찾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설령 그 과정에서 때로 세상에 맞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공격을 혹은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견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때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의 길을 간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탁월함과 배짱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현실에도 아주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분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그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뭐 그분 돈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졸업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어디 가든 행하신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세상에 쫄아가지고 권력에 쫄아서 뭐 세상 기세에 그냥 막 눌려가지고 전전긍긍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렇게 권세 있게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디 가든 그분은 압도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연을 보여주신 거죠.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그럼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로 그 형상이 잘 열렸을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아들이신데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같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영으로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반영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반영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 권세 있게 압도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풀어지는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소통이 바깥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소통이 바깥으로 반영되는 거. 이것만 되면요, 어디 갖다 놔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런 상태를 복받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 갖다 놔도 그걸 복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의 종국은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아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 관계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영의 길을 선택을 잘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잘 본받으면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영광은 그 아들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영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고 영의 길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내게도 나타난다. 막스 루케이도가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죄책감 없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나쁜 습관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습관도 없애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모르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똑같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으셨다. 당신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 목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뭘 따라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행위로 자꾸 또 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는데 행위 이전에 뭐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관계가 소통이 그분을 의지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나를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이 관계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행위는 관계를 열게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여는 쪽으로 잘 가야 된다. 아까 제가 그 클리블랜드 얘기했는데 클리블랜드는 2번 대통령직을 했어요. 22대, 24대 2번 대통령직을 행했죠. 그분은 고위 공직자잖아요. 그분은요 본인이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형상의 회복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대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인간의 노력만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이 우리들의 노력 위에 임하도록 기원합시다. 대통령이 아니고 목사 설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걸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 그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분이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자신을 통해서도 드러냈을 거예요. 클리블랜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탁월한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간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은혜 정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은혜 정원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역.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바깥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먼저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패턴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형상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